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은 복음 전도자로 삶을 바쳤던 바울이 스스로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게 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던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그 중에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단연 사도 바울이 으뜸으로 손꼽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낸 편지,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밀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수요 전도대가 오늘 오전에 개학을 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는 또 전도 예배가 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도 우리 전도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깨닫는,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물론 뜻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비밀은 이런 뜻이 있더군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뜻으로 검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본문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소망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깊숙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이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서 배우는 자들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것, 또 중요한 내용, 그러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알기 힘든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 또는 신비로운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영지주의, 영지, 영적인 것을 지식으로 잘 아는 것, 이 단어의 뜻만 놓고 본다면 참 괜찮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당연히 우리가 잘 알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육신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너무 배제시켰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우리 육신과 관련된 것,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 그리고 물질들은 악한 것이다. 악한 신이 만들어낸 것이 물질이고 우리의 육신이다. 그러니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것만 배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더 큰 문제가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더 나아가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 영적인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선택받은 소수 특정인들에게만 이 영적인 지식이 허락되었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나다, 우리이다, 우리 지도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떠나서 특정한 어떤 신비로운 의식, 당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우리 집단이 거행하는 이 특별한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만 그 영적인 지식이 주어진다, 허락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그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지주의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갔던 단어가 바로 미스테리온, 비밀스러운 것. 이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그들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런 사람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복음이 진짜로 감추어진 미스테리온, 우리가 알아야 할, 추구해야 할 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팽배했던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바울이 생각했던 이 문제,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식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의 입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개학을 했고, 오늘은 함께 또 식사의 공동체 시간도 있었고요.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또 수요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섬김 전도, 또 아파트 전도도 나가고 있고 플로깅 전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대로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마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미혹되어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사단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전도, 이 영혼 구원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영적인 지식은 미스테리온,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편지 내용으로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총 3가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제껏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전도자로 살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25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우리가 사는 지붕에 있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어떤 직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뜻의 네모라고 하는 이 2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집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일 또는 직책을 뜻하는 단어가 이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예전에 사용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 직분으로 써져 있는 단어가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경륜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는 직분이라고 써져 있고 개역 한글에는 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인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멋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당신은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표현을 합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 또 상하 관계, 그런 직장 직급의 관계, 그런 사이에서도 너무 참 나와 잘 맞는 부하 직원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왼팔이야, 오른팔이야, 당신은 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내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 뜻과 계획하심대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잘 알고 그 아는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평소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비밀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거꾸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 전도에 힘쓰지 않는, 물론 열심히 힘쓰는 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힘쓰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날들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 사람이다. 나를 잘 알고 나의 뜻을 잘 아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행위로 발로 뛰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책임이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명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러니까 만세, 정말로 오래된 시간, 그리고 만대, 정말로 많은 세대가 지나가는 정도의 그 긴 세월 동안 꽁꼭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성도들, 그들에게 보여졌다,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보시면 성도들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의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해 볼 표현은 그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성경 말씀도 볼 수가 있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의 그런 수명이 다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입음에 감사한 것,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을 지나쳐서 지금 우리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신 그 가운데에 분명히 뜻하심과 목적하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지요. 분명히 그러한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을진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미스테리온,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또 그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을 그 다음 절인 27절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똑같이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충분히 풍성하게 그들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 내용을, 이 좋은,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 역할, 그 책임,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그의 성도라고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케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 복음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라고 27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개념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또 전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이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저 기도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 4가지 중심을 외치고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함께 외치는 4가지 중심,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 중심. 이 4가지 중심을 함께 외치고 있지요.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균형 잡히지 못한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의 성도라고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만큼 또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전도의 정의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8절, 2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28절과 29절 말씀은 2계절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정의 내려놓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8절 말씀에는 바울이 사역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9절 말씀은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꼭 잊지 않고 꼭 염두에 두었던 사역의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받고 있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29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것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사역의 원칙인데요, 이것이 훌륭한 복음 사역자의 덕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발로 움직여서 걸어가서 뛰어가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전도를 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손을 움직여서 전도 물품을 꺼내고 우리 전도지나 주부를 꺼내서 이렇게 건네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또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곳에 다니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아무리 잘 이야기하더라도 정작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수요 전도 때 매주 오전 수요 기도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수요 전도대가 여기에서 잠깐 모임을 갖거든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또 각 섬김 전도나 아파트 전도를 나가시는 그 전도대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늘 했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늘의 일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도했었던 우리 전도대원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원칙대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전도대가 개강하는 날이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 오부 예배 때 또 전도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 활동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전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밀을 전하는 이 전도를 총 3가지 의미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책임이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한 일, 하늘의 일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은 이 3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좀 변경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귀로 들으시면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우리 가좌제일교회는 이제 인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함을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인천 지역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려 함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지만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비밀인 복음을 이 인천 땅 가운데 풍성하게 전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29절이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그 시간 가운데 작년에 제가 우리 전도위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지요. 수요 전도대로 또 생수 전도로 또 우리 목회자분들도 참 많이 고생하셨고, 또 플로깅 전도로 그 먼지를 맡아가시면서 먹어가시면서 열심히 쓰레기도 주우셨고,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또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밖에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셨던 그 모습이 참 눈에 선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의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권사님은 우리가 다 같이 전도 활동을 하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같이 참여를 못 하시니까, 직장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띠를 두르고 나가셔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혼자 그렇게 전도를 하셨던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물론 당장 수요 전도대를 다닐 때나 그런 때는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몸은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 표정만큼은 정말로 행복해 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미 너무나도 훌륭하게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밀을 전하는 일은요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가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맡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일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인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복된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장 가지고 주의 십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바다 고백하겠습니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인천 지역 땅 가운데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복음의 부흥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잘 아는, 그리하여서 이 말씀에 잘 순종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역사하시는 그것을 먼저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되고 귀한 이 비밀스러운 수업,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자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인천 땅 가운데, 이 가자동 일대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다시금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모든 것들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가자제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